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장인 16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이 마지막 장을 보면서 물론 사복음서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마지막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16장도 보면서 여기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그 마지막 부분은 그 주는 메시지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사복음서가 시작은 다릅니다. 내용도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은 오직 그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중심인 아무도 여기에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뭘 다루기 시작했든지 간에 예수님에게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사복음서가 나타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은 다른 부분은 그 각 본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오늘은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자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믿으라는 것.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지 않느냐? 믿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대로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을 향해서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를 해주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게 내가 길이다, 이게 진리야, 이게 바로 너희들이 사는 거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너희들은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그거잖아요.
저들을 사망 가운데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자, 사망 가운데 들어간 것은 죄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생명 가운데로 옮겨지는 것은 죄사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잖아요. 죄사함을 받아야만 저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저들이 죄사함을 받고 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졌으니까 너희들은 이 복음을 전파하라. 온 족속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말씀하고 지금 마가복음에서도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은 15장에서 16장을 보면은 이제 15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 이때가 언제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이때가 금요일 오후 3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안식일 전날입니다. 안식일 전날입니다.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여기에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 즉 오후 3시 정도 됐을 때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되려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도 다급해진 거죠. 그런데 오후 3시에 이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아리마대 요셉이 공예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한글 쓴 게 보면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시체를 요구하고 그리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자신의 돌무덤에 장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면 안식일이 그러니까 토요일 해질 무렵이 지났다는 것이죠.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의 발을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았죠. 이 여인들이. 그리고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그 장사 지내는 것도 보았죠. 그래서 저들은 죽은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언제? 매우 일찍이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 해도 들 때. 자 이것을 보세요.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 해도 들 때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즉 일요일 새벽 미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가 뜨려고 날이 밝아져 오는 그 새벽 미명 바로 그때에 무덤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향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금요일 오후 3시잖아요. 금요일 오후 3시면은 토요일 오후 3시가 되어지면 24시간이고 24시간에서 24시간 그러니까 금요일 여기에서 금요일 오후 3시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3시가 되어지면은 이게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에서 일요일 날 한 5시 오전 5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전 5시. 그러면은 오후 3시에서 9시간이 지나면은 12시잖아요. 12시간 지나고 5시간 지나면 17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24시간, 여기서 17시간. 닭이 17시간 하면은 한 41시간. 그 40시간이 우리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했는데 시간으로 따지면은 40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그걸 알아요. 이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돈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이 이 새벽 미명을 오전 5시라고 생각하면은 한 41시간 그러니까 40시간 좀 넘는 그런 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 전날, 안식일 전날, 그리고 안식일 날,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하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여인들의 생각. 자,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는데 여인들의 그 생각이 뭐냐? 앞에 무덤 앞에 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큰 돌이 그 무덤 앞에 막혀 있는데 우리가 이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이 돌을 굴려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27장에 62절부터 보면은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을 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의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분명히 저들에게 경비병이 있어서 여기에서 빌라도가 하는 말이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분명히 대제사장들에게 속했던 그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무덤 앞에 이 여인들은 무덤 앞에 이 돌을 그러면 그 경비병들 보고 치워달라고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부활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던 때입니다. 알지 못하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덤 앞에 돌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은 여인들이 가보니까 무덤에 가보니까 여기에서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이 크더라. 그러니까 이 문 앞에 돌은 이미 옮겨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경비병들은 거기서 다 웃으면서 다 도망을 가버린 것이 상태이죠. 그런데 여인들은 뭐요? 이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활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갔지만은 그러나 여인들이 도착한 지금에서는 부활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 어떻게 해서 이 돌이 옮겨졌지? 그러니까 여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갔지만은 왜? 시체를 만나려고 갔잖아요. 시체를 만나려고 갔는데 이 돌이 옮겨져 있으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당장 궁속에 있는 시체를 버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저들은 돌이 옮겨졌으면은 그 다음에 시체를 버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딱 들어갔는데 시체는 보이지 아니하고 청년이 보여집니다. 이 청년이 오른쪽에 우편에 앉아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들은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청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여인들이 깜짝 놀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누가 생각해도 이 장면을 보면 다 놀랄 일이죠. 그래서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소식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을 바로 천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시면 바로 이 여인들이 찾아올 걸 알고 이 여인들에게 부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면서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고 이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부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천사는 하는 말이 가서 너희들 돌아가라.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자, 갈릴리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볼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것이다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천사는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고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보리라고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지금
이 마리아나 이 여인들이 예수의 죽으신 그 시체 향품을 바르려고 갔다 이 말이에요. 갔는데 저들에게는 뭐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자,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동부둠에서 도망하고 무수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여인들이 몹시 놀랐다. 몹시 놀라고 그리고 떨었다. 몹시 놀라고 떨며 또 도망했다. 그 자리에서 도망했다. 너무 놀라갖고 이게 무슨 일이고 싶어갖고 도망을 하고 그 다음에 무수부했다. 그리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몹시 놀라서 떨며 도망가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무수해서 벌벌벌 떨고 아무에게도 무슨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이 여인들에게 일어났을까?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무슨 일이냐? 그리고 천사를 직접 보았잖아요.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막 이게 초자연적인 그 일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막 발발발 뜨는 것이죠. 그 앞에 우리 육신을 가진 존재가 이 초자연적인 일 앞에는 정말 엎드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나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릴 때나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존재가 초자연적인 일을 만날 때는 내가 뭐 어떻게 하리라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전사가 전하여 주는 그 말도 지금 아무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떨림이 있는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안식 후 첫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날. 그러니까 안식 후에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어떻게 했다? 부활했다. 살아나신 후.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40시간이 넘는 그 정도, 40몇 시간 정도 되었을 때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 주일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자신을 먼저 보이셨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로 가서 저들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무덤에 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이들은 8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스와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이 도망을 냈단 말이야. 그런데 그 후에 그러니까 8절과 9절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줄 압니다. 그 후에 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자신을 보이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후에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가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보았죠. 그리고 보이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조금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부려 무덤 안을 든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에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래서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 9절에서 이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나타내신 후에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부활 소식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알린 거죠. 부활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부활 소식을 들었잖아요. 들었고 부활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마리아가 보았다는 것을 제자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럴까? 왜 이렇게도 믿지 않을까 했을 때에 당시의 유대 문화를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당시의 유대 문화는 이 여성의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으로 신뢰성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앞에 향품을 바르려고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던 그 여인들이잖아. 그러니까 여인들의 증언에 대해서 그 유대 사회가 별로 인정을 해주지 않을 때니까 이 제자들은 다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은 거죠. 그리고 또
믿지 않은 이유 중에 물론 여인들의 정언이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우리의 일반 지식이나 즉 상식 그리고 경험을 뛰어넘었다.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초등학문에 초자연적인 일이 눌려버린 거죠. 사람은 이 초등학문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 초등학문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지식, 경험, 상식, 환경, 이 기초적인 이러한 사실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충분히 가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 후에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이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제자가 시골로 가는 거예요. 시골로 갈 때에 저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두 제자가 왜 시골로 갔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제자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움직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현실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 해도 믿지 않은 거로 말미암아 저들은 어쩌면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원치 않은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남은 제자들 곁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알립니다. 부활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역시 이 남은 제자는 믿지 않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말하라니, 야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야 마리아도 그렇고 다른 여인들이 증거하는 것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으라고 하느냐. 바로 그 말이죠. 여러분 마리아나 앞에 그 여인들이나 그리고 이 두 사람, 이 두 제자는 뭐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든지 보든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이 제자들이 듣는 것처럼 같은 차원에 있는 사람에게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세계 천사들 한테서 듣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뭐예요? 같은 세계에 있는 같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등학문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미쳤다. 이상하다.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왜 이 모양이냐. 정신 차려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뭘 볼 수가 있느냐? 어느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의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수준이 이런 여기라면은, 그런데 이 이상으로 이상의 세계를, 이 세계에 살고서는 이 세계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의 소식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쉽게 얘기하면 북한에서만 그 사상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만 생활하던 사람이 이 남한의 이 모든 삶에 대해서 저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얘기 들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해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걸 역시 이 두 제자가 함께 있던 두 제자가 시골로 가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이 남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역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은 것처럼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에서 보세요. 그 후에, 자, 이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왜 마음이 완악하여 믿음도 없고 마음이 왜 완악하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방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잖아요. 부패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을 나타내거든요. 이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준을 절대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수준, 인간의 본성, 그 수준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생명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4장 히브리서 4장 7절에서도 똑같은 말인데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은 이 수준에서 이 수준에 사는 삶을 고집하면은 이 세계를 듣더라도 보더라도 믿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이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들은 믿음이 없느냐? 여기에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백성들의 장로들처럼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들이 믿지 않음으로 사람들이 전해줘도 믿지 않음을 나무라는 것이잖아요. 꾸짖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런 믿음이 없느냐? 구원받을,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또 살피고 또 살피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이 제자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에 어떤 수준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게 기초라고 합시다. 믿음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의 믿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이 믿음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은 있는데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맹인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그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에 저들은 무슨 믿음입니까?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구주로 믿는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 믿음도 없다는 것이냐? 아니요. 그 믿음은 있습니다. 있으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할 때 성장하는 그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까지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마가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을 향하신 믿음이 없는 것, 이거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지금 너희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봤다고도 얘기하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 이 초등학문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고 하는 것은 이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바로 생명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완악해지면 세상 내 눈에 보고 듣고 하는 그 어떤 지식적이고 상식적인 그 인간의 초등학문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걸 뛰어넘어서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변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걸 보면서 아하, 정말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내가 딱 지키고 있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서 가는 그 믿음, 그게 바로 나를 그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부터 항상 믿음으로 살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여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 사람이 예수님과 아무리 함께 다닌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진짜 믿음이 성장할 수 없구나.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제가 또 이 말씀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제자들이 왜 그걸 못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왜 그걸 못 믿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의 믿을 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하고 그의 전하는 말도 들었잖아. 그런데도 왜 못 믿느냐. 그건 너희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나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이 제자들처럼 믿음이 탁 막혀갖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마음이 완악해서 더 이상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좀 시작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게, 이야,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믿지 못하였구나. 내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전부 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구나 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15절부터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이 없고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예요? 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라고 꾸짖으시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 안에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래, 바로 그것이 증명을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들이 믿음이 아직까지 덜 성장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성장되지 못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는 것이죠. 그만큼 더 이상 성장해야 되는데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그러니까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명령을 주셔놓고 바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이 부족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저들의 지상 명령에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세상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그나에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하고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서 세례를 받는 사람, 주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정죄함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이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 믿음에 있어서 조금 전에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두고 얘기했다시피 이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로세서 3장에 1절에 보면은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면은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이제는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라 이 말. 하늘의 법칙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그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은 이렇게 이제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신학적인 그 문제까지 들어가는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고 그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그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그리고 한번 또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 자,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보면은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믿으면은 분명히 이 표적이 따른다. 누구에게나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깨닫기도 전에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믿는 자로 하면은 다 귀신 쫓고 방언을 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시고 다 병 고치 주는 은사가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 자신도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고 제 자신도 이 말씀에 빠져서 도대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나는 이런 특권에서 벗어난 존재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알고 보면은 우리 기독교에만 방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병 고치는 일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귀신을 쫓아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다 이런 사람이겠느냐? 아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꼭 이런 또 표적이 따른다 하는 말씀하고는 바울의 견해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모두에게가 아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모두가 이런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의 이런 표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왜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에서도 병 고치는 자들, 선지자들도 있죠. 항상 방언을 하고 항상 병 고치고 항상 그래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나타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이건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이 땅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 다음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신학적인 문제가 담겨 있으니까 제가 꼭 뭐라고 단정을 짓기보다는 적어도 제가 한동안에 이런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한 것은 그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도 따르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뭐 항상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뱀을 집어 올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서 올려 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의 성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표적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 표적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께서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이 있단 말이죠. 바로 이것은 성령이 저들과 함께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그때에 분명히 사탄이 개입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방언을 하는 것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가? 뱀을 집어드는 것인가? 무슨 독을 내가 마심으로써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그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그건 따르는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그런 표적이 따르게 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제가 기도할 때에 병자가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복음을 가서 세상 만민에게 전하라. 저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고, 또한 저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다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좀 더 깨닫고 좀 더 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